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여호수아 묵상 30번째.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녀의 길은 부모에게 달려있다. 자녀의 길은 부모에게 달려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참 덥지요? 이 더위에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건강도 해야 되지만 마음도 또한 삶도 늘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의 2차 고별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설교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면 세겜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이 언약을 갱신함으로 성경학자들은 흔히 이 부분을 세겜에서의 언약갱신, 세겜에서의 언약갱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2차 고별 설교에 담긴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첫 번째는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자, 2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에 보시다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의 출신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 3절에 보면 강저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강저편에서 가감히 결단하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강저편에 저 있다가 건너서 이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 구절에서도 강저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강저편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중에서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호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은요,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강 저편에서 건너온 사람들, 이런 뜻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강 저편은 어떤 곳이었느냐면 가장 찬란한 문명과 또한 죄악이 번성했던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들을 버리고 단호하게 그 강을 건넜다. 그 사람을 우리는 히브리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의미의 히브리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화려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고, 때로는 강 이편의 삶이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강 저편의 삶을 사모하고 그쪽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을 봐도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을 봐도 될까요? 가끔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점 치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을 치러 가지 않아도 그런 점 치는 식의 신앙, 무속적인 신앙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바로 기복주의에서 생겨난 태도라는 겁니다. 기복주의에서 생겨난 태도가요, 점치는 식의 신앙이고 무속신앙입니다. 어떤 분은 심심풀이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심심풀이로
강 저편으로 갔다가 강 이편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강 저편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면요.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라, 이것입니다. 이 2차 고별 설교에서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어보면, 오늘 보면 14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참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했지만 한 가정의 가장 역할도 충실히 했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한 점입니다. 소위 말하면 바깥에서도 참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잘 감당했지만 내적으로 가정에서도 참 그 역할을 잘 충실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쁜 중에서도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기에 힘썼던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대에 받은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축복이 후대까지 대대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의 축복이 후대까지 대대로 이어진 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믿음이, 내 삶의 행복한 모습이 자녀들까지도 이어졌다.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거부가 되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해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신앙을 심어주면 자녀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길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녀의 길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 신앙 교육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녀 신앙 교육을 잘 할 수 있느냐? 무엇보다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신앙 좋은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자기가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만 여러분 또한 다른 신앙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요, 가장 좋은 것이 그래도 교회입니다. 자녀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교회 생활을 잘하도록 배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미성년자 범죄를 담당하는 테텀이라는 판사의 보고에 의하면 그가 다른 청소년 범죄자 4,800명 중에요,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28명이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가 모두 교회에 잘 다니는 가정에는 범죄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교회를 잘 다니는 자녀도 사는 동안 약간의 말썽은 부렸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요, 어느 선을 넘지는 않으니까 교도소에 갈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는 하나도 없더라. 이런 통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탈선과 유혹과 범죄에서 건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해주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잘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범죄 유혹과 나쁜 친구의 유혹을 여러분 교회가 막아줍니다. 교회 나오면 사춘기도 잘 넘어가더라고요. 때로는 문제와 실패도 잘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영혼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운 기관이 두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신적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살면서요 교회고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협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남의 가정을 어렵게 하는데 협조하는 사람, 동기가 또한 그런 씨앗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운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 후에 심판은 무지무지하게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교회 생활과 성공적인 가정 생활은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 것입니다. 그처럼 성공적인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통해서 되도록 축복받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해서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플러스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원리가 같습니다. 수고와 땀을 흘리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의 길을 잘 열어주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